이 초대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이게 되느냐? 6절 보게 되었으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미워했느냐?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시대 당시에 이 니골라당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음행에 빠지도록 했던 이단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자, 니골라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에 빠져서 죄악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정계를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에 끊임없는 수많은 유혹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꾸 조장했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뭐 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은혜가 떨어졌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은혜를 주셨던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난날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니골라당도 이겼다. 우상 숭배의 역사도 이겼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은혜의 약속을 말씀을 보여잡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서 너희들이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를 취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교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자, 서머나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8절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자, 예수님이 누구냐?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궁핍함과 환난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빙자해서 성도들 하여금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유도했던 그 시대 당시의 영향력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교회에 말씀하느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 이런 교회들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어디에 놓느냐면 지금 2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성립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부여잡고 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약이 이기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2장, 3장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그럼 장차 될 일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5장, 6장 이유를 보게 되면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지금 있는 일, 1장. 그 다음에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난 교회의 모습,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7장 이후에 22장의 말씀까지는 어떻게 되면 장차 될 일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주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보는 것. 몇 장입니까? 1장. 자, 그 다음 둘째는 지금 있는 일. 그 몇 장입니까? 2장, 3장. 이것은 7 교회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자, 그러면 그것은 4장 이후부터 몇 장입니까? 예, 22장 말씀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것. 그럼 여기서 1장별로 한번 해봅시다. 1장. 자, 1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자, 2장부터 3장은 7 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그래서 에스보드 사빌라 앞 주제 보기에 에스보드 사빌라 7 교회 모습. 자,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자, 4장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장은 예수님의 보좌를. 그 다음에 6장, 7장, 자, 8장, 6장, 7장, 자, 8장은 어떻게 말씀하는, 6장, 7장, 8장, 자,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의 말씀은 뭐냐면, 7인 7 나팔입니다. 자, 7인 7 나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넘어가면, 자, 12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면, 자, 12장, 13장, 14장은 12장, 13장, 14장은 뭐냐면 총체적인 역사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2장, 3장은 7 교회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4장부터 5장은 하늘나라의 보좌의 모습이,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5장은 예수님의 보좌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은 7인과 7 나팔. 그래서 이것은 재림의 징조, 그 다음에 재림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란이 있고 나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런 시기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12장, 13장, 14장은 지금까지 창조부터 인간이 창조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승리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사실의 총체적인 역사적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심판, 마지막 어떻게 역사가 종결되어 가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환란이 왔고, 왜 이렇게 슬픔이 왔고, 왜 이렇게 핍박이 왔고, 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왜 사탄이 이렇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5장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대천년 대환란이란 표현이 기록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 자체, 이게 말이 없습니다. 환란 자체란 말이, 그러니까
7년에는 환란이었고 3년 반 또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그걸 합쳐가지고 7년 뒤 환란이라 점 3년 반, 후 3년 반. 자,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합쳐서 7년 환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환란은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서 환란은 당하지만 진노는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은 24장이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종말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3장이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21장이 종말론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고한 거 올지라도 입 맞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을 치는데 입 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환란을 벗어나도록, 그래서 환란을 당하지만 진노는 당하지 않도록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기록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째로 보게 되면 16장, 17장, 18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16장, 17장, 18장의 말씀은 7 대접 진노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15장에서 이미 역사에서 들림을 받았어요. 후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껍데기를 구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따라서 강림,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 가운데 너희를 말이라 끌어올리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리리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15장을 이야기합니다. 15장. 자, 그러면 15장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16장, 17장을 넘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로 보면 7 대접 진노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디에서 15장에서 휴거되었습니다. 들림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왔습니다. 도피처로, 피난처로.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을 두 가지로 따로 써서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한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독일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다 살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부활체가 돼서 영이 끌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그 다음부터는 16장, 17장, 18장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노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9장을 보게 돼요. 19장. 그래서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든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19장은 혼인잔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5장에서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 성도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16장, 17장, 18장은 이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초대를 받는 바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한 번 보여줬다가 한 번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존치의 차대함을 받은 축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양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6장, 17장, 18장 이후
19장에 바로 등장하고 혼인잔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장. 자, 20장을 보게 되었지만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자,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이라고 하는 이 1천년, 천년의 숫자는 여러분이 문자적인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숫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를 다 부여했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통치의 개념을,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천년은 천년왕국. 자, 보십시오.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짓밟혔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의 세계가 사탄으로 인해서 짓밟힌 세계를 되찾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는 대왕이시고 우리는 분봉왕의 역할을 해서 그때 누구를 다스리게 돼요? 불신자와 사탄을 다스리는, 저주를 다스리는 심판의 사명을 그때는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 때 천년왕국 시절에 저와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20장에 기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이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기 뭐 20장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장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니까 그럼 땅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과 땅의 재림을 구별을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모으는 사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곡을 모아들이는 사건이 강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림은 뭐 하느냐?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 혼인잔치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의 세계를, 불신의 세계를, 은수마귀의 세계를 이제는 통치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그런 사실이 나게 되고, 자, 그러면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이전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은수마귀가 무저갱으로 가둬지는 사건이 나와요. 19장의 마지막의 부분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1장은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자, 2장부터 3장은 7교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 5장은 예수님의 보좌.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는 7인의 7인, 그 다음에 7나팔에 대한 환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따라서 징조. 자, 7인은 환란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 그 다음에 7나팔은 환란을 말합니다. 징조와 환란이 조금 차이가 있지요. 이것이 6장부터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역사적인 총체적인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우리가 보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후거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은 7대접 진노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 땅에 쏟아질 때는 이 재앙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하고 난 다음? 휴거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로 이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다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이제는 진노장이 쏟아지고 나니까 뭐가 원수마귀를 무적행으로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을 통해서 뭐가 실현되어지느냐? 여러분이 천년왕국이 이제는 실현되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장이 천년왕국의 설명이고 19장은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 자, 여러분이 언제 그러면 들림 받을 거냐? 여기 여러분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중간이냐 이것 때문에 전 천년설 후 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성경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 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7째 나팔 때에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라고 설명했을 때 아마 중간쯤 안 되겠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게 되면 강력한 진노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들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666이라고 하는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통치하는 그 시절을 후 3년 반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를 믿는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면 여러분이 13장을 보게 되면 더 기록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13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8절을 보면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만이 짐승의 수 666자를 맡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즉 그리스도의 숫자의 이름이 적혔다는 말은 하나님 성령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666의 숫자를 맞는다 안 맞는다? 맞지 않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전 3년 반 아니고 후 3년 반 시절에 일어날 통치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미 도피처로 우리를 혼인잔치로 몇 장입니까? 19장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13장, 14장 말씀 보면 여기 7나팔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혼련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 지상재림이 아니라 뭐다? 공중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의 통치의 역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적은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이 그럼 계속 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또 잠깐 원수마귀가 노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잘못된 이단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한글도 몰라요 지금. 한글을 보세요. 한글. 이게 영어로 기록이 됐습니까? 중국어로 기록이 한글을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 네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이해를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말씀, 구조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말씀을 이어서 장별 하나씩 말씀을 같이 공부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